주 행복한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에 푸르름을 주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무가 잎사귀를 내음같이 저희 신앙에도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귀한 예배 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 작은아마 주님께 영광 돌린 귀한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세대는 저소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거룩한 죄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자정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모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내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으로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봄비와 같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행복한 우리 교회가 크게 쓰이길 원합니다. 저희 행복한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을 이룩하며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먹이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간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어 날마다 말씀과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영육간에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도 치유하여 주시옵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넉넉히 흔들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어 모두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묵묵히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 주사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2쪽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행복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1부가 오전 9시, 2부는 오전 11시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2층 비전을해서 드립니다. 네, 큐티 신청을 오늘까지 받습니다. 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교인 야외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는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 30분에 출발을 하는데 오늘 마라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오시는 분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늦는 것 같습니다. 이 마라톤이 아마 11시 반인가 12시에 끝난다고 합니다. 가실 때는 괜찮습니다. 주차를 할 때는 그 안이 이제 어제 비가 와서 좀 땅이 이렇게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주차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행복 6과 7이 주변 청소를 담당하고 다음 주는 행복 1입니다. 전도는 2번이 좀 헷갈리는데 권사인가?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여자 권사인가 그렇습니다. 주보에 이제 잘못 나왔습니다. 여전대인가요? 주보에 여전대로 됐는데 잘못 났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와우리기의 박용달 집사님이 그 간장게장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는 우리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대학 청년부, 그러니까 남부교회, 그다음에 수원 권선 제일교회, 수원 광일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저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연합을 하는데 그 첫 예배가 5월 마지막 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남부교회인데 수원 비행장 옆에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은 코로나 이후로 주일학교가 거의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부가 많이 무너졌고 청년부 교육자를 뽑는데도 사역자를 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고 담당 그 교육자가 있고 뽑으려고 해도 오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이 연합으로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 이제 청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연합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가가 아니라 우리 성가대가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네, 지난번에 제가 나폴레옹 힐 그 책을 말씀드렸는데 생각하라 부자가 되어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제 창조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주적이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우유부담과 또 의심을 하면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의심하는 자,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유부단한 자는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확신이 있고 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또한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두려움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어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또한 불확실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헤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람을 또 여러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어떻게 두려워하는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니라 하고.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있는데 그 부모님,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었는데 또 헤롯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것은 영웅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유대 땅에 보면은 네게브라는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남쪽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광야라고 했는데 이 신광야가 예수님 당시에는 이두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두메는 그 바로 밑이 에돔입니다. 이 에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편입을 했는데 그 지역이 이두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헤롯 대왕이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고 그의 자녀들이 그냥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하스몬가의 그러한 이제 딸과 결혼을 해서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유대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10명의 아내를 두고 15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이 3명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의 허락을 받아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다케라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헤롯 아켈라오, 그가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 밑에 있는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그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그 예루살렘까지 그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 헤롯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생각했던 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아니라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빌립 2세입니다. 이 빌립 2세는 이 그 갈릴리 지역 북동쪽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두레와 드라고닌, 그곳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그 미리암이라는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여인은 하스몬 왕가 그리고 제사장 딸입니다. 시몬의 딸. 그녀를 아내로 삼아서 아들 아리스토블로스를 낳고 딸 헤로디아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리스토블로스는 그의 아버지 그 헤롯 대왕이 죽입니다.
근데 그가 또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 그 미리암이 낳은 이 딸 헤로디아가 이 정치 권력을 어떻게 하면은 그가 탐해서, 정치라는 거 아닌데 그 부와 명예 그 모든 것을 탐해서 미리암 2세가 있습니다. 또 미리암 2세가 있는데 헤롯 대왕이 미리암 2세와 결혼해서 낳은 그 아들이 있는데 그가 이제 빌립 1세입니다. 빌립 1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촌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 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또 병자를 고칩니다. 기름을 발라서 병자를 고치고. 그 소문이 헤롯에게 들려졌습니다. 이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가리킵니다. 그가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자신이 목배에서 분명히 죽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이 일어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가 낫고, 세례 요한이 병자를 고쳤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능력자,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자신을 심판할 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아라비아의 아레타스 왕의 딸과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아라비아는 사우디 아라비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일한 지역에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그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가 이제 눈에 멀어서 또 이제 하스몬가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이 알아서 그에게 그 동생의 그 이제 아내를 이제 취하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옥에 가두고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을 이제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헤롯은 이 끔찍한 일을 해서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난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입니다. 처음에 죄를 지으면은 상당히 두렵습니다. 근데 죄를 많이 짓다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만은 이 사람이 끔찍한 죄를 지면은 그 죄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면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이지 않고 상인에게 팔아 넘깁니다. 형들은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이 요셉이 그들의 죄를 용서를 했습니다. 분명히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이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 형들을 그냥 용서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버지가 죽고 이후에 보복을 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큰 죄를 짓고 편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책감으로 이제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 아니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엘리야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왜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냐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그 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엘리야가 올 것으로 사람들은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가 세례 요한은 아닙니다.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메시아기를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또한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어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모세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첫 표적이 뭐냐면은 나일강을 물로 바뀌는 그 표적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뭐냐면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습니다. 이 포도주는 또한 피를 상징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표적, 그리고 율법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 있게 전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함은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변화산에서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과 늘 항상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세나 엘리야가 이제 올 것으로 이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긴 오시는데 이단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단들입니다. 윤회설을 믿고서 예수님이 왔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설은 뭐 사람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는데 그 재림주가 바로 안산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단들,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재림주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이만희,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라는 사람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림주라고 합니다.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사상과 또한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이게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물질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질병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이 지적한 헤롯의 잘못이 무엇인지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네,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가뒀는지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배다른 형제, 이 빌립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이제 이뻤습니다. 그리고 하스몬가의 그러한 이제 딸입니다. 그 가문의 딸입니다. 자신도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 빌립 1세와 살았는데 점점 헤롯 안디바가 세력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사람의 세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된다면 이스라엘 왕비가 되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지위, 그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남편을 버리고 또한 이 헤롯 안디바는 아내를 버리고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배다른 동생,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 그것을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행동은 선지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선지자들은 모든 것을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 그 북쪽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누구냐면은 그 아합과 이세벨이 그 고향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 우상을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에게 퍼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 바알을 버리고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들었지만은 가장 듣기 싫어했던 사람은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무척 싫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헤롯 상당히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또 이혼을 하면은 이 헤로디아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지위, 명예, 부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롯은 사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전쟁터에 있지 않고 왕궁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상당히 태만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그가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봤습니다. 신하를 보내어서 그 여인 밧세바를 취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남편을 우리아를 이제 빨리 전쟁터에서 가정으로 그 밧세바에게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자신의 그런 동료는 전쟁터에 있는데 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이 선두에 우리아를 보내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를 8번째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다윗이 악한 일을 했는지 그렇게 들춰내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그는 용서하시고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은 그것은 유지하지만 형벌을 받는데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은밀하게 그 여인을 품었지만 너의 그런 아내들, 그런 첩들 대낮에 이제 다른 사람이 취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칼이 그의 집에 떠나지 않게 됩니다. 압살롬뿐만 아니라 모든 대적자들이 이 다윗을 심히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헤롯 안디바와 헤로디아는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책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근친상간. 이 지도자가 근친상간을 했다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라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부도덕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한 잘못된 것, 아주 크게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오히려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을 타협하면서 우리가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례 요한처럼 정직해야 되고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말할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용기 있게 말할 그러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한 가정이나 학교에서 늘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시는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는지 27절과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네, 이 헤로디아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너무나도 듣기 싫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기도 싫었습니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무척 싫어했습니다. 반면 이 헤롯 안디바는 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달갑게 여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평안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욱더 두려워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더욱더 즐겨했습니다. 그러니까 빛보다도 어둠을 더욱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정말로 끔찍합니다. 죄는 누룩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온 전체에 퍼지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죄가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의 눈이 죄를 짓거든 이 눈을 빼버려라.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그 손을 잘라버리라 합니다. 실제적으로 눈을 빼고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쳐라.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훈련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경외할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우리들 교회 보면은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으로 간증하기 말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사람도 아니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까? 아마 이 큐티책 보면은 그 간증문이 날마다 있습니다. 아니 저기 본인이 그렇게 간증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의 대부분은 이제 그 불륜 그것을 이제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 뭐 이제 와우리에도 왔지만 병원 원장님도 옵니다. 과천에 아주 큰 병원 원장님 그 원장님도 와가지고 자신의 그 치부를 다 드러냅니다. 뭐 이제 뭐 아주 유명한 회사 부사장까지 이제 이야기하면 동성애하는 사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행복한 우리 가정교회 있지만은 거기 이제 셀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탄에 참여를 했는데 자신의 죄는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을 이야기하기 나는 무슨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나눔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런 중독된 죄도 있고 사람들이 말하기 힘든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꺼내기는 힘들지만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은 이 죄를 우리가 진짜 뿌리채 뽑으려면은 이러한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사실 두려워도 하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모든 부와 명예와 그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을 어떻게 죽일지 늘 항상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언제냐면은 헤롯 안디바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신하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이
그 잔치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십니다. 술기에 취해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그 딸 살로메, 그러니까 그 미리암 2세와 낳은 빌립 1세와 결혼해서 이제 낳은 그 딸이 이제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의 딸은 아닙니다. 그 딸에게 춤을 추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춤을 추는 사람은 몸을 파는 여인이 춤을 췄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기 좋은 그런 춤을 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 안디바는 큰 실수를 합니다. 술에 취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내가 줄 거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말실수를 합니다. 이 말실수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하면은 큰 실수를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그의 어머니에게 갑니다. 그렇게 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엇을 구하리까? 그랬더니 이제 사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그 이야기를 살로메가 이제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달라고 오히려 덧붙이면서 부탁을 합니다.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수치스럽습니다. 사실 삼촌과 결혼한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또 이렇게 시집을 갔는데 이 권력을 위해서 이 헤롯 안디바에게 시집 가는 것, 이것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인은 한을 품으면은 온유월에도 서리가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품은 뜻을 반드시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임으로써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는 자신의 수치와 죄까지도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의롭고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체면이 있습니다. 자신은 왕입니다. 거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말을 했는데 번복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히 근심을 했지만 자신이 내뱉은 말이기 때문에 신하를 보내서 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참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결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죄는 다 드러납니다. 끔찍한 죄는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숨길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인 세례 요한을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사실 허무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 선생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너무나도 허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다하고 예수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 참수는 예수님이 어떠한 죽임을 당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단 한 번에 그냥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짧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은 너무나도 깁니다. 예수님은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한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겪기도 하고 두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걱정 염려가 평안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 그 두려운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경외하심은 더욱더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들솔에는 주를 담은 섬김이 너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과 또한 육체의 그러한 건강 때문에, 또한 사람 때문에, 미래의 불투명 때문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두려움으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노역 권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우리 피택당 우리 중자들이 늘 항상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도록, 또한 협력하는 우리 성교사님들과 미래자리교회 목사님들, 또한 씨를 뿌리고 거두는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친밀한 교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지고 오신 여러 가지 그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환경이나 아버지 물질이나 아버지 하나님 육체 질병이나 그 모든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파하는 그 아픈 것을 많이 없어서 그사님 아버지 신약이 쳐 아버지 치료하는 땅의 가운데 부자의 께 접시고 감사하는 배를 접시고 20도 하나님의 가운데 그사님 중에서 나의 치료할 께 접시고 아울란에 깨끗하게 아버지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혼의 하나님의 가운데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암시를 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 입사님이 강간하는 아버지 힘차게 대담을 치러주옵시고 아버지 허리와 또 하나 목 디스크와 여러 가지 먹동한 하루들 폐와 간과 신장과 분비를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성을 인간에게 맡깁니다. 때를 담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어려울 때 주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시고 우리 일터가 풍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생 맡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열심히 일하고 주일학교 다니는 가운데 말씀을 응하라고 맡겨주시고 믿지 않은 그런 많은 부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 먹게 해주옵소서. 주여 어떤 생각에 접시고 중등말들의 승리하게 접시고 청년들을 보게 접시고 연합해서 잘했던 예배를 드릴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운데 명예 성당과 미래의 경사인 자매 영가는 먹게 접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지를 접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영광을 있게 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피태 때문에 하나님의 가운데 이렇게 하는 아버지 사역을 잘 감당한 소년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올수록 도와주시기 사흘 받아서 아버지 행복한 우리 편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억이 심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부터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억이 심판 우리 나라에게 접시고 예배 공예를 건강히 지나가게 접시고 예배에 접시고 하나님 어디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공예를 건강히 지나가게 접시고 이렇게 함께 하여 다니는 자를 이겨 접시고 믿음의 동안을 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하고 매일 위해서는 우리 또한 잘할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정교인 야의 모임이 있으면 가운데 즐거운 그런 친밀한 공동체 모임일수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우리 주님께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물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과 그 모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옳지 않은 것이 옳게 되며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환우들 그 아픈 곳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뼈마디를 튼튼케 해주옵시고 염증이 사라지게 해주옵시고 오장육부를 이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의사님을 통해서도 또한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물가는 계속 치솟고 사람들의 소비는 탔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를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해주셔서 일거리를 주시고 자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며 또한 승진에게 때 승진하게 없어서 주일학교도 늘 항상 말씀을 은혜받고 말씀 가운데 변화를 받아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주께로 돌아오고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할수록 도와주시고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또한 사춘기를 잘 보내며 옳게 보내며 주일 정수를 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청년부도 또한 연합해서 모입니다. 또한 타교회 청년들과 연합해서 모일 때 주 안에서 친밀하게 되며 또 주 안에서 서로의 그런 비전을 나누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또한 자녀들 중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귀한 그러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동자치 보여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하며 형제간에 자매간에 남매간에 우애 있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해외에 있고 군인 운전을 신앙생활 잘하며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오히려 더욱더 효도하고 부모님께 안부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는 성령과 미래자리교 목사님들도 사람 붙여주시고 물질 붙여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행복한 우리 아버지 피택된 우리 중자들 말씀의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놓치지 않고 나오게 해주옵시고
잘 훈련받아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씨를 뿌리고 거두는 열매도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가 주위의 그러한 사역 모든 사명을 또한 잘 감당하오니 주여 은혜를 풀으셔서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며 많은 영혼들이 또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아뢰입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였으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또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또한 물질이 사용되어지며 또한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갑절의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이 헌금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늘 항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선한 능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주